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좀 실없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초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답니다.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붙잡혀 왔어요. 왜 잡혀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서.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집에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옆에 오늘 밤에 좀 이따 중부기도 해드리셔야 됩니다. 옆에 구경하고 있던 이 김밥도 잡혀갔대. 왜 잡혔냐? 말려들어서. 소식을 들은 이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냐? 차가워서. 각 가정마다 지금 차가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어붙고 있죠. 근데 저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막 씩씩하게 계속합니다. 재수없게 꽈배기가 걸려들었답니다. 왜? 일이 꼬여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말이에요, 소금 때문이랍니다. 왜?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거라서. 여러분, 왜 목사가 이렇게 실없는 얘기를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에 참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잠시라도 여러분의 긴장을 좀 풀어놓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대보시고 속 깊은 이 한번 한숨을 휴 하고 내쉬어볼까요? 이렇게 뱉어내듯이 한번 시작. 한 번 더 이 속에 있는 뭐랄까 이 독을 뱉어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뱉어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오늘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샬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불행하고 꼬인, 아까 뭐 꽈배기 꼬였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꼬인 인생을 살기를 원할까요? 다시요.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전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즐거워하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넣어주신다, 선물 주신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뭐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죠? 너희 기쁨을. 사도들도 똑같이 가르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고난도 당합니다. 시험도 듭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볼까요? 베드로전서인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진심으로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싫어라 하고 이걸 배아파하는 무리가 있다는. 항상 좋은 일에는 더러운 것들이 막 머리를 들고 일어나죠. 하다못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꾼이 있나요, 없나요? 꼭 방해꾼이 있죠.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선한 어떤 뜻,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걸 막 뒤흔들어 놓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 아까 말했던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쓰러뜨리도록 합니다.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죠. 오늘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천고만신 끝에
정말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마음을 얻어가지고 조소를 받아들고 예루살렘 땅에 왔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멋지게 동력을 이루면서 성벽 재건의 역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막 격려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들어와서는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어져요. 아주 교묘합니다. 끈질긴 대적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방해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공격, 이 원수마귀의 공격, 이걸 분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대적들의 교묘하게 이제 방해를 해오는데 말이에요. 이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서 방해해 왔는지 오늘 성경 읽어볼까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 교묘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1절 마지막에 그 끝에 뭐라? 비웃으며. 이게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대적자 이 산발랏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비웃으며. 그런데 처음부터 비웃었느냐? 그래서 뭐 비웃었다 그렇게 말하냐? 만일 그랬다면 그건 무시하고 지나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크게 분노하여 라고 말합니다. 분노했는데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속으로는 분노가 일어났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짜들어 막 호박이 깨지도록 막 싸우는 경우에는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 어떤 상담해 보면 막 이렇게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싸늘하게 식은 경우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막 쓴웃음만 짓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회복이 사실 어려워요. 자, 2절도 볼까요? 자, 2절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온갖 말로 이제 시비를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말하냐? 자, 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말합니까? 여우가. 그래도 명색이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해봐라. 너희들 해봐라. 까짓것 해봐도 여우가 올라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거다. 지금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원수는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언제나 제일 먼저 뭘 건드리지 아세요? 마음을, 생각을,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요즘처럼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온라인으로라도, 맞아, 집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면 되지, 온라인 새벽 예배 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속에 마귀가 쑥 찾아와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조롱하죠.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야, 차라고. 마귀의 방해는요 언제나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사단이 써먹는 전략인 거예요. 기를 팍팍 죽입니다. 선한 뜻을 꺾어 놓도록 합니다. 때로는 막 자존심이 상하도록 그렇게 때로는 막 열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도 심리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심리전이라는 게 실제 전투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월남전 당시에 베트콩이 말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했던 미군도 아니래요. 한국군이에요. 한국군을 뜻하는 이 따이한이란 말만 들어도 막 부들부들 떨었다. 왜? 소문 때문에. 소문. 한국군은 베트콩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이 소문이 막 파다하기 때문에 심리전인 거죠. 심리전.
사단이 사용하는 이 고도의 전략이 심리전인데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때로는 두렵도록 만들고 때로는 막 자존심 상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대적들의 심리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자,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라고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 부리는 게 아니고 막 자존심 상했다고 막 울고락 불고락 그런 게 아니고 맞짱 떠볼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또 보세요. 5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가, 이 방해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적들의 올무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도 기도의 무릎인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분명히 가르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지금 막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막 누구에도 막 하소연할 사람이 없고 속은 속상해 죽겠어요? 막 화가 나요? 이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가 당하는 공경을 아시잖아요.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 내가 먼저 변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아니라고 내가 먼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열나면 막 붙어서 막 맞짱 뜨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에 우리가 놀아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들어붙어 싸우면 개싸움으로 끝난 거잖아요. 닭싸움인가 하여튼 개싸움인가 하여튼 그렇게 끝나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안 들어붙어요. 안 싸워요. 놀아나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6절입니다. 자, 이거 읽어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저 6절의 제일 앞에 시작하는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두 글자 단어. 이해가 뭐예요? 기도했더니. 이해라는 게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이 일단 됐고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갔다. 백성들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 되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다투지 말고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조직에 대가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서 조직화를 하자. 그래서 구역도 조직화하고 온라인상에 조직화하고 그래서 은혜 나눔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카톡방이 사역방 카톡방인데 거기에 이제 은혜 나눔을 하는데 우리 사역훈련생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참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자훈련 때 암송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암송 그 선구 제목을 그렇게 적으셨어요.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은 어떤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 있다고 택배 새끼가 하면서 욕을 개같이 했다. 이분은 이제 택배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택배 새끼가라고 욕을 개같이 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적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택배 새끼가. 없던 분노가 치솟았지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겠죠. 그 다음 얘기해 줘. 그 다음 뭐라고 적었냐면 내 안에 그래도 감사가 가득했나 봅니다. 은혜 나누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그래도 감사가 가득했나 봅니다. 여러분, 이분 평소에 기도가 없었다면, 제자 훈련으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이런 거 암송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택배 새끼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 확 뒤집어지지. 한 성깔 하시는 분인데, 그랬던 분인데.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D를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D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막 흔들어 대도, 약 올려 대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초점이 흔들릴 때 따라하세요. 초점이 흔들릴 때 집중하라. 자, 비웃어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됐잖아. 마귀가 이제 전략을 좀 바꿔요. 물리적인 위해를 가합니다. 일단 막 세일을 부풀립니다. 7절을 보면 하여튼 이 작업들이란 거 안 되면 쪽수를 늘려. 쪽수 늘린 거 한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하여튼 떼서리를 모아가지고 그냥 하여튼 어둠의 자식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쪽수야. 쪽수 새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또 뭘 한다고 말하냐.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이 쪽수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기로. 이번 뭐예요? 이제 심리전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직접적으로 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 그러면 원수가, 마귀가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자, 이들이 노리는 게 뭔가? 11절에 그게 드러나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단디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잘 보십시오. 시큰 막 조롱하고 비웃어가지고 자존심을 사는 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시큰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버리자, 치자, 그것도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어. 대적들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역사를 그치게 한다는 말. 역사를 그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게 이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노린다고 생각,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우리를 뭐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막 코로나 몰고 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사단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뭐 뜯어먹을 거 있다고 사단이 여러분을 노리겠어요? 어? 여러분의 돈도 별로 관심 없어요. 사단은 관심 있는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거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도자 느헤미야는요, 이 마귀의 노림수를 꿰뚫어 알았던 거예요.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뭐도 했다고 말하냐 하면, 자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기도도 하고 뭐도 했냐? 방비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방비했냐? 16절 넘어가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볼까요? 자, 또 봅시다. 자,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필요하면 파수꾼도 배치를 했죠. 파수꾼 쫙 배치하고 절반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한 손은 일을 하고 또 한 손은 뭐 해요? 병기를 잡았다, 그렇게만.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도록 끝까지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지금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지금 상한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멈췄다?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신천지도 분별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떤 총선, 이것도 정말 준비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아니,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 속상한 마음도 아니, 그딴 거 사실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마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쉬고 계시다면, 섬김을 쉬고 있다면, 뭔가 힘이 쭉 빠졌다면 마귀가 좋다고 막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메이저리그 선수 가운데 좀 오래된 강타자 행크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역대 두 번째로 홈런을 많이 755개 홈런을 쳤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승엽 선수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야 감이 오는데, 이승엽 선수가 KBO에서 한국 리그에서 친 거는 467개, 그리고 일본 리그에서 친 것은 159개, 그리고 토탈 한일 통산 기록이 626개. 그러니까 뭐 755개는 뭐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행크 아론이 전국적으로 막 주목을 받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뭐 그의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그 당시에 홈런의 기록이 누구냐면 베이비 루스. 이건 들어보셨죠? 베이비 루스 714호 통산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깰 때 말이에요, 이걸 깰 때 그 안티들이, 행크 아론의 안티들이 막 소위 대적자들인 거죠. 당시에 백인 우월자들, 왜냐하면 행크 아론은 흑인이었거든요. 이 백인 우월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같은 껌둥이가 위대하신 루스님, 웃기죠? 루스님의 베이비 루스 말할 때 그 루스님의 기록을 깬다면 너와 내 가족을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위협하고 협박 편지 쓰고 막. 그래가지고 행크 아론이 더 유명해졌어. 근데 그때 행크 아론과 쌍벽을 이루면서 또 유명한 선수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뉴욕 양키즈의 포수 출신의 역시 홈런 타자입니다. 등번호 8번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등번호 8번은 영구 결변이, 뉴욕 양키스에서 결변이 되어졌죠. 그 선수가 했던 말이, 그 이름은 잘 몰라도 했던 말은 너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나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선수 이름이 뭐냐? 요기베라. 요기베라가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뭐 거창한 말, 와 깔쌈한 이런 말만 한 게 아니라요, 입이 걸기로 유명한 포수였어요. 얼마나 걸냐면 타석에 들어선 이 타자 막 약 올리고 막 조롱하고 막 그 열받도록 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포수였는데, 이제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이었습니다. 입이 걸기로 유명한 요기베라가 포수를 딱 하있고, 이제 행크 아론이 딱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맞붙었습니다. 입이 험한 이 요기베라가 행크 아론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 집중력을 분산시키려고 알을 막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야, 너 방망이도 제대로 못 잡네, 방망이 제대로 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껐닥도 안 했죠.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 그 다음 뭐라고 말해? 아, 그 방망이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잡아야지, 이렇게. 아마 이 방망이가 홈런 타자니까 협찬을 받고 뭐 그랬는가 봐요. 그 방망이 그 메이커 그게 잘 나오도록,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그렇게 잡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행카 아무런 대꾸를 하잖아. 투수에게 집중을 해. 투수가 던진 공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어떻게 해요? 홈런을 만들어내죠.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에서 홈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돕니다. 막 1루, 2루, 3루 한 바퀴 쫙 돌고 이제 홈베이스를 탁 밟으면서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보게 요기베라, 나는 상표를 읽으라고 타석에 서 있지는 않네. 관중들에게 내가 이 뺐다 이 상표를 보여주려고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홈런 치려고 서 있지. 그럼 마지막 홈베이스를 밟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점은 흔들려는 이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저런 위협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최고의 복수가 뭐냐?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도 계속하고 기도도 계속하고 헌신도 계속하고 최고의 복수예요. 똥개야 짖어라 쌔바트는 달린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우리 이제 인터넷 상에서라도 온라인 상에서라도 SNS 상에서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눔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좀 쉬었다가 페이스북을 다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헌혈을 했지 않습니까? 헌혈 내용 쭉 올렸습니다. 사태가 이 심각하기 전에 우리 또 손세정제 시에 또 기증을 했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도 우리 저 코로나 이웃사랑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공무원들 드린다고 비타민 해가지고 그걸 다 전달했죠. 그런 것도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썼거든요. 교회는 교회 할 일을 한다. 교회는 교회 할 일을 한다. 헌혈 올리면서도 교회는 교회 할 일을 한다. 비타민 증정한 그 글에도 교회는 교회 할 일을 한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제 페이북을 보고 참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는 교회 일을 하듯이 나는 내 일을 해야지.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 주부는 주부로서 할 일, 가장은 가장으로서 할 일, 학생은 학생으로서. 아니 계속 한다는데 당할 놈이 누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속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뤘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됐다고 합니까? 안 중단됐다고 합니까? 안 쉬었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대적들은 미치고 폴짝대는 거예요. 사단은 미치고 폴짝. 약올라 죽지. 그 다음 본문 7절 볼까요? 자, 요건 진짜 재미난 구절 보세요. 떼서디디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에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심히 분노하였다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막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가 아니고 이 분노는 뭐예요? 약올라 죽는 거예요. 약올라. 어떻게 해도 안 통하니 약올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사역에 집중함으로 사단을 더 열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함으로 이 짖는 똥개들 더 열받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적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기도하고 집중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말이에요, 한 번씩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따라 하십시다. 힘이 빠질 때 기억하라. 힘이 빠질 때 기억해야 돼.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적들이 계속 이제 잽을 날리니까 뭐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니까 좀 흔들렸던가 봐요. 대적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힘이 좀 빠졌던가 봐요. 10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니까 끝이 없다는 거지. 이 성벽 재건이 흙 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드디어 어떤 패배감이 공동체 안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를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아이고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4절 자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자, 뭐를 기억하러 말합니까? 주를 기억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어떤 주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 무슨 말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이 드라마틱하게 완전 반전을 시키고 허락을 얻도록 하신
그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로 귀환이 아니고 어떤 개선 행렬의 방볼토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그 주님,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갖 방해와 협박 그에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그 주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만 집착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막 가라앉고 그래요. 그러나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를 바라보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말할 자유도 잃어버리고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잃어버리고, 요즘 우리가 방콕 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도대체 이 사는 것인지 삶의 질이, 그래서 뭐라 코로나 난민, 난민이 생겼다. 대한민국은 다 국민이 다 난민이래. 집에 갇혀 있는 난민이래.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초대 그리스도인은 집에 한 달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와는 우리의 형편과는 이유도 아니죠. 근데 그들이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그 카타콤의 동굴에서 서로 주고받는 인상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마디를 새기는 거예요. 뭐로? 물고기 표시로.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재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대적 앞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 악한 것들의 방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받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열불이 나요? 어떻게 해요? 맞짱 뜨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무릎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방해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